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권고히 세우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보시고 함께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쪽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터키입니다. 튀르기예죠.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하고 부르기아 지방을 이제 거쳐서, 그리고 나서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가 이 지국을 형성하고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튀르기의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수도가 바로 에베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튀르기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다스릴 때에 그 튀르기에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핵심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를 통하여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물물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학문과 정치와 사상이 그 배를 타고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 대륙의 에베소를 거쳐서 그 가장 큰 길을 통하여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제 퍼지기 때문에, 로마는 이 제3의 어쩌면은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다가 큰 도시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의 사상을 펼치게 되는데, 그 핵심 자리에 바울이 찾아갔던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에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를 가지 못하게 되자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마케도니아 유럽 대륙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됐던 것이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다면, 전도 여정이었다면, 세 번째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 핵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갔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무려 성경에 보시면 3년 동안을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에베소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내년도 성지순례를 가게 될 때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이제 다 방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개를 방문하게 될 때 그 7교회를 그때에 대다수가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이 전도 여행은 대단히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전에 갔던 곳을 계속해서 다지기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드로아를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중심지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에 가서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다른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을 했는데, 들려지는 소문이 있는데 바울이 배에 탔을 때 거기에다가 자객을 심어가지고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뭐라면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들랑 이 바울을 죽이자, 그래가지고는 자객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배 타는 그 여행의 일정들을 내려놓게 되고 육지를 통하여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빌립보에서 이제 두로아에서 그 배를 타고 밀레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나머지 여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11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체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을 당하였던 것이 이제 그 후에 사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나는 데까지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되 가이사랴 가는 데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사진을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부터 계속해서 가는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적입니다. 안디옥 교회 건물이고요. 다음 화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로마의 가장 아시아의 핵심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이 에베소가 저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되면서 번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곳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로아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자리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옷감장소,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도시가 크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유적지들이 저렇게 남아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들레네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화면 기오라고 하는 지방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그동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세웠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초빙을 하게 되죠. 밀레도에 도착해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혹시나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회 일정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역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지도자답게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부탁과 의탁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 7일을 갖다가 이제 의탁하면서 그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를 거쳐서 톨레마이입니다. 톨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다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서 호송을 당하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바울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3차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을 마치자마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제자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 교사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오늘 성경 교사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저들에게 주지를 못하는 그런 성경 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큰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 없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성은 지성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영성이 영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지성이 영성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다녀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있어서 성령 체험이 없다면은 그가 다니는 신학교의 내용이 지적으로만 성장하게 돼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나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 목회자가 되는 이유, 장로가 되는 이유, 권사가 되는 이유, 집사가 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명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제 이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아가야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볼로를 영접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뭐냐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뭐냐면 그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로 그를 갖다가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아볼로가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볼로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초신자들이 유대인들과 맞싸워 싸우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죽어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말이 딸리는 거예요. 믿음이 딸리고 성경 지식이 딸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가게 된 겁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었던 이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언변과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큰 도움을 주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 확신이 들게 일을 시작하자 그 확신이 드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아볼로도 동일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식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질 않는데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에 서게 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방법, 우리들의 남편이 일어나는 방법, 우리들의 아내가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에 많이 출석하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전해줄 때 이 문장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5문장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되지 않는데 이 5문장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었을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 왔어요 이래서 주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거기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볼로처럼 여러분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뭘 증거해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그것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사람들 대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것이었죠.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에베소에 오기 전에 어디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18장 2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윗지방이었던 겁니다. 이 북쪽 지역을 한번 첫 번째 있었던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이렇게 그 위쪽을 갖다가 거쳐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죠? 아볼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지성은 지성만 나왔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이 없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그런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너희들이 그토록 너희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그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바울을 보면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설교는 여러분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3가지로 그의 설교는 모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사실, 이게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에 제자 양육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막 싸우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비켜가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는 어디로 가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성경 교사가 있든지 아니면 서점에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두란노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든지 두란노가 운영하는 서점이었든지 아니면 그 서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든지, 주경학자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이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하게 되냐면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 3개월은 그동안 회당에서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이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너라. 왔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사람들이 그 많은 이 에베소는 큰 도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문물을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상인들이 그곳에 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갈라 그러니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서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제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2년 동안을 강론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22절로 갑니다. 19장 22절. (21절부터) 할까요? 21절.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아가야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 교회라 그랬죠.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면서 아시아가 어디였어요? 아까 에베소였죠. 에베소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그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있게 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은 20장으로 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를 초청해 가지고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을 이제 위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3년. 에베소의 결론은 몇 년 있었던 거예요? 3년 있었던 겁니다. 2년은 두란노 서원에 있었고 3개월은 회당에서 강론하였고 나머지 이제 9개월은 그 계속해서 복음을 그 지역에서 전했던 거예요. 이래서 토탈 3년 동안 그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제 그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19장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11절. 여기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놀라운 표징들과 그리고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선포가 없어서 제자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어서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오늘 선포, 확실한 믿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포가 없으니까, 아, 이거요, 편지 왔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돼야 중요한 줄 알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 이것을 중요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 믿음의 능력 차이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성령 받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야, 신기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정도까지, 우리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까지, 마술사까지도 승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번에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랬겠죠.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병은 나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악기,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너는 누구야?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6절, 그런데다 더 놀라운 것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덮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확 덮쳤으니, 여러분 기절을 하죠. 기절을.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상하여 옷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오히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행할 일을 알리며 여지껏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막 회개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에 마술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비쌌는지요. 마술에 관한 책을 갖다가 이 사기꾼들이 팔았는데 한 권에 은 1달란트를 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대에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노동해서 버는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책 한 권에 1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비싼 이 마술책들을 그들이 갖고 와서 불살랐는데 은이 5만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5만 권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정도였냐면 마술의 도시, 또 이 마술에 관한 책을 에베소의 문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책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책이 뭐예요? 다 마술책일 정도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마술이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이 사기를 치던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덮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 마술로 사람들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데 재밌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신으로.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처럼 그 마술이 귀신이 행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었다면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면 우리는 그냥 재밌는 놀이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을 모이는데 한국 음식도 하고 특송도 하고 안무도 하고 춤도 추고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마술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술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술사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마술을 하는, 사기를 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 코멘트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때로는 우리가 우스운 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아시아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우상을 갖다 많이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불상을 만들어서, 석탑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런 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믿고 우상을 섬기니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종교 장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 거기에 여러분이 암만 전해봐야 응답하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막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을 갖다가 이 신들을 저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야 된다고 이런 이제 선동을 해서 그들의 종교 장사를 보호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코란을 갖다가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그때에 자기들의 정적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서 정적을 다 숙청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 장사를 하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믿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신이 이제 이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되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연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자기가 왜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명목을 잘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막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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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아데미시뇨 아데미시뇨 막 이런 주수를 외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인 줄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뭐함했다 이거죠. 너희들이 붙잡아 놓았는데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하는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그때 이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지 왜 너희들이 군중들이 아데미오 아데미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소요를 왜 일으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이제 재판에 회부해라 그런 겁니다. 재판에 회부시켜라.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소요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내가 상부에 보고를 못할 거다. 보고할 말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재판에 붙일 일도 없고, 만일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소요를 일으킨다면 군인을 풀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소란을 피운다면 군인을 풀어서 너희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관리가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스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드로아와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그곳에서 잠깐 7일을 머물게 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거기서 창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다가 3층에서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3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그만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유두고가 죽었네? 예배드리다가 죽었네? 졸다가 죽었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이때 바울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래서는 그를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면서 저 드로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그리고 나서 빌립보와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고 드로아로 돌아왔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같이 이제 거기서 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7절, 20장 17절로 갑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3차 여행의 마지막 이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했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믿음의 당부가 17절부터입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어디라 그랬죠? 에베소죠. 아시아 지방의 도시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도움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집이든 어디서든지 그것을 전하면서 애썼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절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가라 하시면은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도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오늘 겸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관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있게 되며,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주저 없이 그를 위하여서 나눠주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이게 결론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아는 거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기도 했고 나도 아는 거예요. 24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24절 줄 치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리고 여러분 줄 치시고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고 제가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4절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